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또 우리가 부흥성회를 한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이런 것들이 사실 이렇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고, 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나오고, 그냥 교회에서 뭐 헌금하고, 뭐 교회에서 사역 맡은 거 한두 가지씩 하고,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고,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가진 삶의 태도, 또 삶의 모습들을 전체적으로 말을 하는 거란 말이죠. 뭐 교회 안에서야 우리가 서로 이렇게 속이고, 또 연기하고, 또 거룩한 척하고, 가면 쓰고, 그러고 살아요. 교회 오는 내내 부부가 그냥 죽이네 살리네 싸우다가도 교회만 딱 들어오면 할렐루야 하고 막 샬롬 하고. 그래서 가면을 쓰고 사는 시간이 오래될수록 내가 가면을 쓰고 사는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느 순간부터 아무런 기대감이 없고, 어느 순간부터 그저 책임감으로 이어지게 되면 내가 가면을 쓰고 있는데 내가 가면을 쓴지도 몰라요. 그리고 무슨 착각을 하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헌신을 하고,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하는데 정작 나의 삶 속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는 것. 지금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진짜 예수를 믿는다, 진짜 예수를 믿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상당히 많이 상실했다 우리가 생각이 들어요.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변화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따라해보세요. 가치관의 변화. 예수를 믿으면 그전에는 돈이 중요했고, 건강이 중요했고, 명예가 중요했고, 뭐 이 세상이 되게 중요했어요. 그게 없으면 속이 상하고, 그게 없으면 막 자존심이 상하고 그랬는데, 예수를 믿으면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찬양도 하고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예수님을 더 가까이 믿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고자 하는 기도는 거의 없고, 거의 다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빨리 달라 안 주기만 해봐라 뭐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쟤는 주는데 왜 난 안 주냐 뭐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제가 더 사역을 많이 했어요. 제가 더 교회에서 헌신을 많이 했어요. 김 집사는 별로 안 했는데 왜 김 집사는 주고 전 안 줘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 준 것도 다 세상적인 것들입니다. 영적인 것을 많이 받은 집사를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고, 대체적으로는 물질의 축복받은 사람만 엄청나게 축복받은 걸로 오해를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저분이 참 축복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의 99%는 대체적으로 물질 축복받은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쉽다고 했어요? 어렵다고 했어요? 어렵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관심이 돈에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거의 돈에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천국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 중심. 따라서 하나님 중심. 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인 것은 신앙이고, 나 중심인 것은 가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까 봐 걱정하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상당한 부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잘 믿는 사람일까
하는 생각을 앞으로 3일 동안 좀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쁘고 또 쉽지 않고 또 주중 예배라서 여러분들께서 시간 내시기 어렵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함께 노력하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서귀포에 있었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에서 서귀포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부흥성회를 했었습니다. 아주 제주도 역사상 가장 많이 모였다고 이렇게 목사님들이 말씀해 주실 정도로 열심히 모였는데 열심히 모여야 은혜를 받아요. 아멘? 예,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모여야 돼. 아멘? 그러니까 열심히 모이고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고 하여간 2박 3일 동안은 집중한다. 아멘? 네. 자, 삭개오라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말씀의 중심에 나옵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예?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예? 힌트를 줬는데 내가 예, 나쁜 놈입니다. 성경은 그냥 써 있지 않아요. 그냥 다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2절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뭐라고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 이것은 역사적으로 상당한 부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세리장들은 따로 연봉이 없었습니다. 정부가 주는 연봉이 없고요. 만약에 10억을 거더라 그러면 11억을 거두면 1억이 되더니 15억을 거두면 5억이 되더니 그러니까 돈에 욕심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0배까지도 거뒀다라는 역사적 문헌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아주 악독한 일들을 한국 사람을 앞장서서 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세금 낼 때 기분 좋아요? 예, 세금 막 기뻐서 내는 사람 별로 없죠. 어쩔 수 없이 내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것을 그냥 나의 민족을 위해서 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빼앗겨가는 그런 앞장서는 세리장. 근데 얘가 부자라. 성경이 이렇게 설명한 것은 이놈이 그 악한 놈이다. 이놈이 얼마나 부자였으면 그 돈을 많이 빼앗아 갔으면 부자가 됐겠니? 이런 뜻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부자예요. 돈이 많아요. 집도 아마 그 동네에서 제일 컸을 거예요. 그런데 뭐만 있는 사람이에요? 돈만 있는 사람. 친구도 없고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뭐가 그렇게 재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돈이 있어도 폼을 잡을 수 있어야 이게 재밌는 거거든. 사람들이 우리 집에 막 와가지고 막 놀래고 막 우와 하고 막 와 이렇게 좋은 집이 있냐 뭐 이래야지 이래야지 뭐 재미가 있지. 아무도 안 오고 사람들 지나다니면서 침 뱉고 욕하고 그런 집이라. 그러니까 삭개오는 뭐만 있는 사람? 돈만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삭개오에게 하나님은 돈인 거죠. 삭개오에게 모든 것은 돈이고 삭개오가 자기의 정체성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삭개오가 불쌍히 여겨져야 되는데 아유 좋겠다. 삭개오는 돈 많아서 이런 생각을 가지면 상당히 병든 사람인 거예요. 예. 여러분 어제 새끼 먹었죠? 오늘 새끼 먹었죠? 내일도 먹을 거죠? 그거 먹는데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죠? 그냥 하루 세 끼 먹죠. 뭐 중간에 간식도 또 먹고. 전 세계 인구 중에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사람들의 인구가 25%나 됩니다. 하루에 한 끼 먹는 인구가 25%입니다. 그럼 50%가 하루에 한 끼나 한 끼도 못 먹어요. 근데 여러분 하루에 세 끼를 아무런 걱정 없이 먹고 또 간식도 먹고 커피도 처마시고 그러는 인구가 전 세계에서 몇 프로나 되는 줄 아세요? 15% 정도 됩니다. 15%. 전 세계에서 15% 안에 들어간다고 지금. 학교 다닐 때 15% 안에도 못 들었잖아요. 그 학교에도.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15% 안에 든다. 따라해보세요. 그 정도면 됐다. 예.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바라야지 지금 뭐 육적인 거 뭘 또 뭐.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대체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가짜라고 여겨지는 게 뭐냐면 돈에 너무 약한 거예요, 우리가. 자,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고3짜리가 있는데요. 이놈이 공부를 잘해요. 예? 근데 신앙은 별로 없어. 근데 엄마가 집사야. 아버지는 안수 집사야. 근데 부모님한테 뭐라 하냐면 아빠 나 고3 동안에만 주일날 좀 못 가겠습니다. 공부해가지고 내가 좋은 대 가야 뭐 하나님도 그래야지 기뻐하지 않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때려 잡아서라도 예배를 드리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부모들이 어떻게 해? 어이 그래라 그래. 공부하겠다 그러면. 예? 그러니까 좋다 이거요. 여러분 공부는요 예수 잘 믿는 애가 잘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하는 애가 공부 잘해요. 예? 예수 안 믿어도. 예? 근데 얘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막 교회에서 막 축하한다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걸 칭찬을 해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과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과정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안 기뻐해요. 그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나도 안 기뻐하거든요. 근데 걔가 대학 이제 들어가가지고 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고 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막 승승장구 승진을 막 하네요. 자, 묻겠습니다. 얘가 지금 천국 갈 확률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이거는 다 알아. 예. 그러면 천국을 못 가면 어딜 갑니까? 지옥. 지옥이 있습니까? 왜 대답 안 해? 대답해도 지옥 안 가요. 예? 예.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예.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천국이 있으려면 지옥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럼 얘 지옥 간단 말이지. 탁 터놓고 얘기해서. 근데 지옥 가는 이놈 우리가 교회에서 자랑합니까 안 합니까? 이 사람 얘의 부모가 자랑하고 다닐까요? 뭐 어떡하면 나를 위해서 꼭 기도해줘. 얘 지옥 갈 것 같아. 이렇게 하고 다닐까요? 자랑하고 다니지. 그리고 우리는 그걸 또 부러워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거냐 안 믿는 거냐, 예? 가짜냐 진짜냐 그 얘기하러 왔어요. 예? 아니 진짜 여러분 우리가 온갖 예수 믿는 척은 다 하잖아요. 그죠? 예? 우리 찬양대는 막 찬양대 가운까지 입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장로님 기도하고 이렇게 안수 집사님들 교회에서 또 재정 맡아 열심히 하고 권사님들 새벽에 나와서 막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교사하고 뭐 주방 봉사하고. 근데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찬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대답을 해보라니까. 있다니까. 예수 안 믿고 주방 봉사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조국의 한국 교회가 너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핵심이 뭐냐면 무슨 교회가 뭐 숫자가 준다 이게 핵심이 아니고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냐는 거죠. 진짜 예수 믿는 한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큰데요. 예? 여러분 교회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 한 교회가 되면 그 교회의 능력이 얼마나 큰데요.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 대형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역사를 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여러분들 같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교회가 절대로 작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형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정말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대형 교회 사용하셔서 역사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통해서 일하는, 여러분 통해서 일한다. 근데 교회면 다 하나님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가 되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삭개오가요 나쁜 놈이잖아요. 근데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뭐라고 했어요? 보고자 하되 그랬어요. 따라해서 보고자 하되. 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여 보고자 했다. 이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는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시작. 자, 묻겠습니다. 그 마음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셨죠.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정체불명의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면 교회 와서 폼 잡는 인간, 교회 와서 지가 힘 있는 척하는 인간. 이건 거의 정신병자 수준이에요. 예.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사람이 힘을 쓴다? 그건 교회가 아니다. 예. 교회 오면 폼 잡지 마라. 교회 오면 겸손하게 항상 서로를 섬기고. 아멘. 예. 기분 나쁜 거 있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그게 무슨 신앙이냐 이거예요. 예? 직분이 올라갈수록 폼 잡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기업이에요. 기업.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 누구예요?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 새로운 사람. 오늘 새로운 사람. 지난주에 온 사람은 오늘 온 사람에 비하면 또 많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새 신자는 세월이 지나갈수록 맨날 새 신자인가? 그러면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서울에서 목회할 때 제가 맨날 했던 말이 있어요. 오늘은 새 신자, 다음 주는 일꾼.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녀야 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교회에서 폼 잡지 말아요. 예? 교회에서 아주 더러운 귀신이 하나 있거든. 교회에서 역사하는 아주 더러운 귀신. 따라해보세요. 섭섭 귀신. 아주 더러운 귀신이요. 교회에서 제일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게 뭐냐면 섭섭한 거예요.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를 다 했는데 막 목사님은 딴 사람 알아봐 주고 막 그런 거. 예?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이제 그 교회는 이제 교회가 이제 꽤 큰 교회니까요. 이제 좀 작은 교회들 돕는다고 우리가 김장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매주마다 배추를 절여서 김치를 했어요. 매주마다. 그래서 작은 교회에다가 그걸 보냈다고. 100여 개 교회에다가. 그러니 보내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닌데 만드는 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토요일 날 이분들이 이제 그 김치를 작업을 했는데 권사님들이 제가 이제 칭찬해 주려고 내려갔더니 거의 마무리가 됐어요. 파장이 났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고 어떤 젊은 세대기 하나 와가지고 뭘 막 하더라고. 근데 젊은 세대들은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와가지고 하니까 이쁘잖아. 그래서 아이고야 김집사 어떻게 왔냐? 수고 많이 했다. 칭찬해 줬다. 그랬더니 거기 이제 옆에서 다 쉬고 있던 권사님들이 다 상처받았어. 예? 다 시험에 됐어. 왜냐? 이 여자 5분 전에 왔어. 5분 전에. 5분 전에 온 여자 정도면 영빨이 있어가지고 목사가 딱 보고 너 5분 전에 왔지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칭찬한 거라. 금요일 날 저녁부터 배추 절여가지고 토요일 날 새벽에 끝나가지고 진짜 그 배추 해서 김치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 사람들은 내가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밖에 안 하고 그 김집사 야야야 너 참 귀하다 이렇게 했더니 권사님들이 그 다음 주부터 김치 안 담근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다 그러고 담갔거든요. 하나님 무슨 잘못을 했어요? 예? 그 내가 돼지국밥 400개 사먹이면서 막 싹싹 빌었다니까 한 번만 봐달라고. 예? 근데 교회에서 그런 일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마음 상하는 건 거의 다 섭섭해서 그래. 섭섭한 건 뭔지 알아요? 나 중심이다. 나 중심인 사람만 섭섭해요. 하나님 중심이면 안 섭섭해. 하나님 중심이면 아이고야 세대 이렇게 칭찬하시니까 참 좋다. 그러고 아이 목사님 내가 했나요? 뭐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막 이러고 칭찬해도 아 목사님 왜 나 칭찬하냐고 나 하늘에 쌓여야 된다고 그러고 정말 그냥 모르게 해요. 예? 교회가 잘 되려면 사람이 없는 곳에서 열심히 하는 일꾼들이 많아야 교회가 잘 되지. 사람 오는 눈앞에서만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잘 안 돼.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섭섭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시험에 들어요. 설교 귀에 안 들어옵니다. 예? 꼴보기 싫어요. 예? 그리고 교회 다니기 싫어져요. 그러면 시험에 들어. 시험에 들면 병에 들어. 병에 들면 약도 없어. 예. 그래가지고 오랜 시간 방황한다고요. 근데 그 방황하는 거를 이렇게 쫓아가 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섭섭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섭섭한 마음 들 때 있습니다. 우리 다 사람이니까 그럴 때마다 영적으로 생각하셔야 돼. 아, 이거 섭섭한 거다. 귀신 왔다 이거. 나가라.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지. 아, 나 섭섭하다 진짜. 아, 뭐 그러냐. 나 진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섭섭하게 그러냐. 이렇게 되면 그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마음에 틈이 생기는 거예요. 네.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이렇게 물어봐요. 섭섭한 적 있냐고. 시작. 자, 그럼 이번에 다시 이렇게 얘기해요. 이번 기회에 풀어. 시작. 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는데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다 했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다. 그것이 신앙의 시작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우리 올해는 신앙생활 내가 이렇게 해볼 거야. 그럴 때 막 오히려 일이 잘 안 되고 막 어려운 일이 닥치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신앙생활 잘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막 문이 열리는 게 아니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삭개오에게도 두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첫 번째는 키가 작다. 나이의 문제. 두 번째는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그거는 외적인 문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려고 했는데 거기서 두 가지 문제가 찾아왔다. 내적인 문제와 외적인 문제. 근데 여러분,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우리가 어렸을 때는 뽕나무라고 배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돌무화과 나무다 이렇게 개역 개정판으로 번역하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좀 멋있잖아요.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뽕 그러면 이상한 생각 자꾸만 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웃자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웃자고 얘기했는데 목사가 왜 저런 소리 하지? 이러면 실력이 없는 거예요. 웃자고 얘기하면 웃어야 실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근데 이 나무가 삭개오가 올라가서 예수님을 볼 정도의 나무면 이 나무는 어제 심은 나무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1년 전도 아닐 거예요. 적어도 수십 년 전. 어쩌면 100년 전. 그렇죠? 누군가가 심었겠죠. 종이 심었을까요? 귀족이 심었을까요? 종이. 그러면 종은 왜 심는지도 모르고 심었겠죠. 근데 누군가가 거기다 나무를 심을 때 어쩌면 수십 년 전에, 어쩌면 100년 전에 어느 누군가가 거기에 나무 심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생각하고 계셨을까요? 삭개오. 때가 되면 이 녀석 삭개오 나를 찾을 텐데 이것이 필요할 것이다 하고 거기에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돌무화과 나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돌무화과 나무는 이 교회인 거예요. 연포교회. 수십 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수십 년 전부터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붙잡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교회가 완벽할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죄인들만 오거든. 다 상태가 안 좋아. 우리는 은혜 없이는 다 상태가 안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죄인만 모여서 이 정도 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다 죄인 악인들만 모이는데 교회에서 그래도 교회 뭐 이런 애 저런 애 해도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만큼 좋은 데 어디 있어? 솔직히 얘기해서. 예? 어딜 가서 서로 사랑한다고 그래요. 어딜 가서 존귀하다 귀하다 그런 소리를 서로 들어요. 어디 가서 축복해줘요. 예? 이 세상에 어디서 그래? 교회니까 그런 거지. 예?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건 하나님 살아계시다. 예? 이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 다 죄인이고. 그러니까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그렇지. 죄인만 모였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교회는 기적이에요. 다 죄인만 모이고 악인들만 모이고 더 어려운 죄인들만 모이는데 다 뭉쳐놓는데 그러면 죄가 얼마나 커져야 돼. 그런데도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어떻게 하든지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죠? 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나 중심에서 얘기하고 나 중심에서 말하는 것이 악한 겁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에서 밥 먹으면서 짠에 싱겁네 하는 사람. 그건 내가 볼 때는 정신병자예요. 여러분, 내 입에 짜면 누군가 입에는 맞아. 그렇죠? 한두 명이 아닌데 내 입에 싱거우면 누군가 입에는 맞아. 그럼 싱거우면 종이 가서 소금을 쳐서 먹든지 쳐 드시든지, 예? 짜면 물을 좀 붓든지 조용히 해야지. 이거 누가 했냐? 이거 정신병자예요. 예, 여러분, 근데 정신병자들이 교회에서나 그렇게 할 수 있지 사회에서는 찍소리도 못해. 근데 왜 교회에서 말할 수 있는 줄 알아요? 교회는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좋은 데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또 어느 부분이 기분이 나빴는데 또 교회가 좋죠? 네, 교회 좋은데. 그런데 그렇게 좋은 교회를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에서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게 다 습관적이 돼버린 거예요. 습관적인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기쁨이 없어요.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기대가 없어요. 예배가 있던 부흥회가 있던 담임 목사님이 한만 얘기하고 이번에 이런 목사님 모신다 하고 전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요, 상관없는 그 사람도 천국에는 가고 싶어요. 이게 참 놀랍다. 이게 참 놀라워. 천국에 가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천국에 가고 싶어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제가 볼 땐 좋은 점이 뭐냐면, 기독교에서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장례예요. 장례. 기독교 장례는 너무 좋아요. 너무 괜찮아요. 왜냐하면요, 예수를 잘 믿고 죽잖아요. 그러면 슬프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도 안 슬프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헤어지는 슬픔은 있지만 소망이 넘쳐요. 소망이 넘쳐요. 아무리 어린애 아이가 죽어도 절망스럽지 않아요. 왜? 우리는 천국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회할 때 지금은 계속해서 저는 이제 선교지와 또 우리 국내에 순회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중에 6개월 정도는 선교지에 나가 있어요. 2주 전에 남미에서 들어왔어요. 남미에서 들어오자마자 지난주에는 제주성에 했고 이제 이번 주는 여러분들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회할 때 그 임종에 가까운 그런 권사님들 계실 때 이제 가서 임종 예배 드려주잖아요. 임종 예배 드리고 이제 권사님 천국에서 만나요. 이제 이거 다 하고 왔는데 집에 오면 전화가 와요. 이제 의사가 또 살아나게 한 거라, 이게 약을 써가지고. 근데 이건 사실 이제 다 작별했는데 또 이제 살았는데 이건 사실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거라. 예. 그러면 자손들은 절대로 이 치료를 그만두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자손들을 다 모아요. 다 모여라. 예수를 잘 믿은 권사님의 한해서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치료 그만해라. 얘기할 수 있어요.
권사님이 고마워서 손을 꽉 잡아. 너무 힘들거든요. 예. 제가 뭐라 그러냐면 치료 그만해, 천국 가시거든. 권사님 천국에서 가장 예쁜 모습으로 예수님과 뛰놀 수 있도록 이제는 그만해라. 제가 권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사님 천국에서 만나요. 미움도 드시지 마세요. 그러면 24시간 정도면 천국 가세요. 누가 목사가 뭐 이렇게 독하냐 그러는데 독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 그분한테 좋아. 그리고 천국을 믿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무슨 확신이 있냐? 이분은 천국 가면 예수님과 1순위예요. 예. 내가 확신이 있으니까 그러지. 아리까리하게 믿은 사람은 내가 이렇게 못해요. 예. 그러면 장례식을 하지 않습니까? 장례식이 부흥이에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누가 까불어요? 그런데 선포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 지옥 간다. 예수 믿어? 권사님 지금 가장 예쁜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뛰놀고 있다. 상상을 해봐라. 권사님 지금 슬프고 어렵고 힘들고 아플 것 같냐? 가장 예쁜 모습으로 지금 뛰놀고 있다. 여러분들도 천국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해서 부흥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힘든 장례식이 어떤 장례식이냐면 오히려 불신자 장례식은 쉬워요. 근데 아리까리한 사람, 내가 목사로서 양심적으로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천국 갔다라고 말할 확신이 제가 없어. 그렇다고 해서 유가족들 앉아 있는데 지옥 갔다, 안 됐군요, 이럴 수도 없어. 그죠? 그러면 나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하던 말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한테 하던 말이 있어요. 당신의 장래가 부흥회가 되도록 해라. 둘째, 살아생전에 속썩이던 성도는 죽어서도 속썩인다. 여러분들의 장래는 멋진 장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쁘고 천국 소망이 선포되고 부흥회가 열리고 막 입관할 때도 부흥회가 열리고 막 올라가서 부흥회 열리고 막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 앉아가지고 막 장례 끝나고 나서 국밥 먹을 때도 막 우리 권사님이 그랬었지, 우리 집사님 그랬었지, 막 찬양을 그렇게 찬양을 열심히 했지, 우리 교회에서 모든 일을 그렇게 헌신적으로 했지. 아무도 다 앞장서지 않을 때도 그분은 앞장서 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게 헌신했지. 그런 소리가 나타나도록 해야지. 아리까리한 사람 가잖아. 밥 먹을 때 아무 소리도 안 해. 그냥 밥만 먹어. 지금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는데 뭐라고 그래요? 국밥 맛있냐? 이 장례식 밥이 맛있긴 맛있다. 이따가 소리는 하고 앉아 있어. 그래가지고 고인에 대해서 할 말 없는 사람들 맨날 장례식에서 먹는 게 맛있다고 그러고 그따위 소리 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장례가 멋진 장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는 이제 제자들과 이제 후배들과 함께 이제 저희 단체가 이제 한 20여 년 된 단체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직 나이가 젊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언제 갈지는 모르는 거니까, 또 제가 선교지를 많이 다니니까 제가 부탁하려고 게 있어요. 내 장례는 이렇게 치러주라. 네. 첫째, 검은 옷을 한 사람도 못 입고 오게 해요. 다 집에 있는 가장 화려한 옷을 입게 해요. 두 번째, 우리 찬양팀이 있어요. 우리 찬양팀 되게 시끄럽게 찬양하거든요. 막 이렇게 젊은 애들 하는 찬양이니까 그 찬양으로 뛰면서 찬양하게 해라, 온 사람들. 장례식에서 한번 그렇게 해봐라.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누구에게 맡기고 어느 누구도 울지 말고 천국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 다음에 제가 사역했던 영상을 틀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맞춰. 이렇게 제가 아웃라인 해놨어요. 여러분도 만약에 제가 먼저 가면 여러분도 제일 집에서 화려한 거 입고 오세요. 근데 이런 얘기 해도 우린 좋잖아요. 왜냐하면 천국에 있으니까. 죽음이 대단해. 천국인데. 근데 여러분, 영적인 것은 하나도 느끼지도 않으면서 하루라도 더 살려고 막 운동한다고 나가가지고 막 성경을 한 절도 안 읽으면서 나가서 막 걷고, 막 아줌마들 막 무섭게 막 이렇게 걷고, 막 뒤로 걷고, 막 헥헥거리고, 막 먹는 것도 이것만 먹네 저것만 먹네, 이게 사람. 그러니까 텔레비 틀으면 뭘 처먹으면 오래 산다 그러고, 뭘 하면은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고 그래. 아니,
세상 삶은 다 스트레스 받지. 스트레스 없이 어떻게 살아? 그걸 뭘 그렇게 그냥 받다가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고, 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 스트레스 해소되는 거고. 예, 따라해 볼래요? 감사하면 고통이 끝이 나고, 불평하면 고통이 끝이 없다. 예. 참 누가 한 말인지 진짜 괜찮다 이거. 예, 기억하고 할렐루야. 예. 여러분 진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그런 능력을 가지고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좀 다르게 좀 살아보십시다. 아멘. 예? 자녀를 키울 때도 공부해라 좀 그런 소리 좀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널 향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아이로 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뭘 공부는 제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책을 2권 썼거든요. 제가 이제 10대 애들 전문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런 말씀을 꼭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자녀의 성적은 부모의 성적과 아주 비슷합니다. 네. 죄송합니다만 피는 못 속이는 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들 성적표를 딱 받아보고 막 부두부두 떨잖아요. 이게 어디서 많이 보던 거거든. 이게 어떻게 내 손에 또 들어왔지? 공부 못해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요. 그리고 공부 못해도 주를 붙잡으면 주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러고요, 더 놀라운 거, 공부 못하면 망할 것 같죠? 아니요, 잘 삽니다, 주 안에서. 예. 근데 공부 잘하고 대기업 다니고 빵빵하게 나가고 뭐 10억씩 1년에 번다고 쳐요. 나 하나도 안 불어. 지옥 갈 놈. 하나도 안 불러. 근데 여러분 부러워하잖아. 이게 여러분과 저의 차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러워하지 마라. 아멘. 부러워하지 마. 부러워하지 말고 돈 일만하게 뿌리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왜 돈 달라 그래? 이 세상에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기도가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물질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물질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왜 달라 그래? 그냥 하나님 가지고 하나님 쓰라고 그러지. 왜 달라 그래? 그거 다시 준다며. 예? 그러니까 그게 진심이 아니요. 내가 어떻게 하든 폼 잡고 살고 싶다는 게 이 땅에서. 교회에서도 돈 좀 있으면 되게 폼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런 교회 하지 마라 말이에요. 아멘.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삭개오가. 삭개오의 목표는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랑 대화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걸으시다가 정지, 삭개오야 이렇게 불러요. 데어 카네기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듣기 좋은 말은 나의 이름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삭개오야, 그것도 예수님이 부르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은요,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너 이제 죽었다. 응? 예수님 약한 자를 위해 오셨어. 가난한 자를 위해 오셨어. 너는 이제 죽었다. 너 이제. 야, 예수님 용하다고 소식 들었는데 진짜 용하네. 딱 보시니까 아시네.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사람, 특별히 삭개오가 상상하지도 못한 얘기를 하세요. 나 오늘 너희 집 갈란다 그러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삭개오가 완전히 뒤집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나 오늘 너희 집 갈란다. 여러분, 제가 젊은이들 사역을 오래 해보니까 정답은 사람을 못 바꿔요. 정답은 사람을 못 바꾸고요, 사랑은 사람을 바꿔요. 예수님이 너 이놈 새끼야, 너 어디서 돈을 그렇게 하니? 이놈 자식, 이거 회당도 가서 공부도 안 하고 이놈 이 자식, 이게 진짜. 그랬으면 삭개오 지옥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삭개오야, 나 너희 집 갈게. 이 집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아무도 안 오는 그 집. 이 집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고 저주하는 그 집. 내가 오늘 너희 집 갈란다.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10대, 20대 애들 사역을 오래 하면서 이제 여러 그런 그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한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이제 고등학교를 퇴학하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나쁜 짓 하다가 제가 만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다니는데 뭐 속을 많이 새겼어요. 근데 이 집안이 아주 안 좋아요. 아버지는 술중증, 그 알코올 중독자고, 엄마는 집 나가고. 근데 얘가 분노 이 장애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싸움이 붙으면 1대1로 싸움 붙는 게 아니고 막 말리는 사람들까지 다 패는 거예요. 일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가봤더니 식당에서 시비가 걸려가지고 싸운 거라. 그랬더니 식당에 있는 20명을 때린 거예요. 예? 은사도 좋아요, 진짜. 어떻게 혼자서 그랬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가 이제 나이가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유치장에 들어가고, 저는 3일 동안 찾아서 무릎 꿇고 빌고 또 돈으로도 해결하고 해가지고 3일 동안 제가 합의를 다 봤어요. 합의를 다 보고 이제 그 유치장에서 나오게 했거든요. 이 녀석이 그런 소리를 죽어도 안 하는 녀석인데 이렇게 뒤에 이렇게 쫄렁쫄렁 이렇게 쫓아오더니 목사님 죄송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네가 뭐 날 팬 것도 아닌데 뭐가 죄송하냐 그랬어요. 그리고 딱 한마디 했거든요. 그 한마디에 얘가 뒤집어져 가지고 아스팔트에다가 막 떼고 굴르면서 막 죽여달라 살려달라 막 회개하고 막 그랬어요.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괜찮다. 그랬더니 하더니 막 뒤집어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완전히가 막 변해가지고 새벽기도 막 수요예배 뭐 다 나오고 막 제가 새벽기도 빠지면 왜 빠지냐고 그러고 막 와 진짜 막 애가 이상해지더라고요. 예? 그러더니 한 몇 달 지나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신학을 하겠다는 거예요. 목사가 되겠다. 그래서 안 된다 임마 안 된다. 지금 이미 이상한 목사님들이 많다. 그러니까 너 안 돼 임마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이 자식아. 막 제가 말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사업하고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정답은 사람을 못 바꾸잖아요. 그런데요 그거 알아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맨 처음에 예수님한테 은혜 받을 때 예수님이 야야야야 너 그렇게 운다고 되는 거 아니야. 너 그렇게 회개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야야야 너 1번 이거 바꿔야 돼. 2번 이거 바꿔야 돼. 3번 이거 바꿔서 다시 와. 그랬으면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도 있는 그대로 주님이 그냥 안아주셨습니다. 그게 은혜죠? 그러면 폼 잡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폼 잡는 사람은 무조건 보살펴 줘야 돼요. 그 사람 정상이 아니야. 한 게 뭐 있다고 우리가. 내가 교회에서 뭐 보살펴 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제발 좀 없어져 봐라 좀. 제발 좀. 어디 하나님의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고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교회에 일한다. 이게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야 될 그런 기쁨이지. 어디 뭐 나 없으면 100번만 없어져 봐라. 100번만. 교회가 얼마나 평탄해지지 그냥. 어디서 그런 소리 하냐 말이야. 내가 뭐 교사를 몇 년 에라이 진짜. 찬양대회는 그런 사람 없죠. 내가 없으면 찬양이 돼. 내가 없으면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해도 그지? 찬양대는 내가 알려줄게. 어려운 순간이 오잖아. 내가 잘 모르는 순간 오잖아. 그럴 때일수록 입을 크게 벌리고 소리를 안 내면 돼.
이렇게. 아무도 몰라. 그리고 절대 빠지면 안 돼. 모른다고 빠지면 안 돼. 왜냐하면 찬양이요 소리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릿수도 또 중요해. 예. 아멘. 근데 오늘 참고로 이 숫자에서 잘했어요. 그리고 소리를 예쁘게 내는 연습을 많이 했어. 그래도 8.15 광복 이후에 제일 잘했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주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거든요. 예. 근데 어느 순간에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이걸 잃어버리고 내가 아이고야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말이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저의 생각은, 내가, 나의 마음, 이런 말은 다 나쁜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사실상 거의 의논할 내용이 거의 없어요. 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회의를 오래 하시면 내가 이런 사람이 많다라는 증거거든. 왜 내가 못할 만했나? 어? 어? 내가 좀 안 좋은데 건드렸나? 어? 내가 이 교회를 아무것도 몰라. 알아서 소화하세요. 예, 예. 예. 우리 저기 담임 목사님 내가 오늘 처음 봤거든. 모델인 줄 알았어. 기분 나쁘게 잘생겼네. 응? 사람이 얼굴이 좀 잘생기면 키가 좀 작던지, 그리고 너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으면 피부라도 좀 안 좋던지. 문제예요, 문제. 그러면 목소리라도 좀 그렇던지. 대박이에요, 그죠? 대박이에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세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장로님? 목사님은 안 오시나? 또 훌륭하신 원로 목사님도 계시네. 예. 얼마나 오고 싶겠어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예. 훌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존경하고. 왜 아멘 안 하는데? 여러분이 원로 목사님 존경해 주는 게 담임 목사님 도와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존경하고. 장로님은 예수 잘 믿었나 봐. 목사같이 생겼어. 목사인 줄 알았어, 난 진짜.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됐지? 여러분, 교회가요 좋아요. 나 처음 왔는데 교회가 따뜻해. 한번 따라해봐요. 교회는 똑똑한 것보다 따뜻해야 된다. 예, 똑똑하면 이거 아주 시험에 들어. 똑똑한 거 자랑하는 교회는 냉랭해요. 근데 따뜻해야 돼. 믿습니까? 뭐야? 박스에 맞춰서 해야지. 학교가 정신이 이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온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이제 난리 나지 않았겠어요? 종들 다 부르고 야야야, 다 모여. 야 집에 가가지고 제일 좋은 양 잡아라. 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게 완전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장소에 있었던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 수많은 무리들. 이 사람들은 매일 하루에 한 번 회당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아이가 태어나면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그릇에다가 이렇게 박아요. 거기다가 꿀을 발라요. 그리고 아기 때부터 그 글씨를 모를 때부터 그거를 함께 만들어서 주의 말씀은 꿀송이와 같이 달달하고 가르쳐요.
그런 유대인,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는데 눈앞에 있는 예수를 놓칩니다. 놓쳐요. 그 동네 가장 나쁜 놈 삭개오는 변하는데요.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나는 신앙생활 좀 꽤 한다는 사람들이 눈앞에 있는 예수를 놓친다고요. 왜 놓치는지 보세요. 자, 7절 시작.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자, 저를 보세요. 뭐 했다고요? 이 사람들이? 뭇 사람이 보고 뭐 했어? 수군거렸어. 여러분, 수군거리면서 좋은 말 하는 사람 봤어요? 야야야, 우리 교회 되게 좋지, 뭐 이런 사람 봤어요? 네? 수군거리면서 좋은 말 하는 사람 봤어요? 네? 수군거린다는 거는 대체적으로 안 좋은 얘기하고 허무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가 역사가 꽤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 신천지가 들어오면 성공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성공 못해요. 여기에 이단의 공격 여러분들이 진짜 잘 견뎌요. 근데 교회를 흔들어 놓는 사탄의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군거림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사람이 수군거려.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야, 담임 목사님, 처음이랑 좀 다른 것 같지 않니? 뭐 이런 거. 그러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근데 교회는 야, 어디서 그따위 소리 하니? 이렇게 세상처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군거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놔두면 계속 수군거려요. A라는 사람한테, B라는 사람한테, C라는 사람한테, D라는 사람한테. 그런데 말 같지도 않은 말이 계속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틈이 생겨요. 그 틈으로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수군거리는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교회는 사랑도 있어야 되지만 의로움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요. 따라해보세요. 집사님, 다 집사요. 뭐 새로운 사람은 수군 안 거려. 대체적으로 집사 이상이요. 그러니까 자, 따라해요. 집사님, 저에게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나한테만 하지 말아라. 이 정도는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 세 사람만 교회에 있으면 교회 지켜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나한테 하지 마라. 이런 사람 세 사람 만나잖아요. 절대로 말 못해. 자, 제가 교회는 완벽하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교회는 시스템이 있어요.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공동회가 있고 질문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성도의 대표인 장로님한테 찾아가서 물어보고 그것도 다 안 되면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물어봐. 절대로 수군거리는 건 용납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진짜 할 말 있잖아? 손 들고 얘기해. 예. 떳떳하게. 뒤에서 수군거리는 건 악한 거예요. 그걸 용납하면 안 돼요. 그거 용납하면 교회가 병이 들어요. 이거 아무나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거. 아멘? 네, 이거 절대 잊지 마세요. 그래서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 나한테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장로님한테 가서 얘기하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 그렇게 하면 수군거리지 못해요. 교회는 완벽하지 않으니까 문제는 있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사람이 모였는데 문제가 어떻게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다 죄인들만 모였는데. 예? 그러나 수군거리면 절대 용납할 수가 없다. 자, 수군거렸어요? 어떻게 수군거리는지 알아요? 저가 누구예요? 랍비어라고 외쳤던 예수님을 저가 누구의 집에 들어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그러면 나는 죄인이다 아니다? 나는 아니다. 그러니까 누가 눈앞에서 예수를 놓칠까요? 교만한 사람이. 누가 예수를 놓칠까요? 교회 열심히 다녔지만 성경을 읽었지만 외웠지만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은혜는 누가 받냐면 죄인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진짜 오랜만에 지옥이라는 단어 진짜 많이 들었죠? 오늘. 지옥. 천국을 사랑하는 사람은 지옥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이 유대인들, 눈앞에 놓친 예수님, 이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더 열심히였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보다 성경 더 많이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보다 더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열심 정도로는 게임이 안 돼.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나는 회당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거예요.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혼을 냈냐? 바리새인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근데 그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주님, 저는 저 죄인들과 같이 않음을 감사했어요. 주님, 저는 이렇게 열심히 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람들 중심이었다는 거죠.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의 중심이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는 따라보세요. 하나님 중심. 네, 하나님 중심. 사람 중심이면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앞자리나 갚겠나이다. 자, 묻겠습니다. 삭개오 뭐만 있는 사람? 돈만 있는 사람. 지금 뭐 내역했다는 거야? 돈 얼마나? 엄청 많이. 엄청 많이. 왜냐하면 일단 반을 가난한 자한테 주고 뭐라 그래요? 만일 제가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그럼 빼앗았을까요? 안 빼앗았을까요? 그럼 왜냐면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했거든. 근데 지가 알아서 그렇게 얘기하면 지 발이 저려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몇 배? 4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건 진짜 많거든. 근데 제가 어느 교회에서 이 말씀을 전했더니 제가 이제 끝나고 이제 나가는데 어떤 여자 집사님이 막 뛰어오더니 목사님 질문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면 삭개오는 그 후로 뭘 먹고 살았을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쓰잘데기 없는 거 걱정한다 그랬는데 집에 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질문이 타당해요. 타당해요. 여러분, 삭개오가 이제 예전과 같이 세금을 거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근데 지금 있는 거 거의 다 내놓죠. 삭개오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아시죠? 저는 돈이 하나님이었어요. 주님, 저는 돈이 나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런데 주님, 저는 이제 돈으로는 못 삽니다. 저는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변화가 구체적이에요? 아니면 두루뭉실해요? 구체적이죠. 오늘 이 밤에 나 자신에게 던져야 될 아주 무거운 질문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몇 년 다녔냐라는 질문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냐는 거예요. 뭐 저는 뭐 새벽기도 나옵니다.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뭐 무슨 봉사를 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는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삭개오의 변화 구체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다고 돈 다 내놓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 그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하고 똑같아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을 쓰는 거예요. 이 땅의 것으로는 안 살겠습니다. 저는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결단과 고백이 있습니까? 오늘 이 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신앙생활을, 어떠한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신앙이.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 뭐 어려워요? 교회에서 봉사 좀 하는 거 뭐 어려워요? 근데 정말 주님으로 살겠다, 정말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 몸이 아프고 몸이 불편하여도 내 주님으로 살겠다, 돈이 없고 절망스러운 시간에도 난 주님으로 붙잡고 살겠다, 오늘이 족하고 오늘이 과분하고 주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것만 해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것으로 나는 만족하지 않는다.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냐 하면,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다 그렇게 사냐, 이 땅에 살고 직장생활하고 사업하면서 어떻게 예수를 그렇게 믿냐,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하고 그러면 됐지, 그렇게 예수 믿는 거 불가능하다 라고 사탄은 거짓말을 했어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예수를 목숨을 걸고 제대로 믿으려 노력하는 형제들,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리고 어떤 교회가 되고 싶으십니까?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 그거 필요 없습니다. 진짜가 모이는 교회, 진짜 교회, 타협하지 않는 교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씀대로 줄을 붙잡는 사람들, 사무치게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너무 고마워요. 우리 귀한 형제 정말 그렇게 아멘 해주고 믿음을 가지고 참석해주고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순회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때 어떤 생각이었냐면, 내가 오늘 하는 이 설교가 내 생의 마지막 설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교회 오기 전에는 저에게는 연포 교회 이후의 스케줄이 있겠지만 그 스케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로서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그냥 목사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마지막으로 제가 성도들을 두고 설교한다면 어떤 설교를 할까 하는 그 5편 설교를 하고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설교를 듣잖아요. 그리고 뭐 좋은 말씀들을 목사님을 통해서도 배우시잖아요. 그럼 부흥회에서는 우리가 뭐 하는 거냐? 이 시간에 우리가 경각심을 갖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신앙인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중심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중심이 되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속상한 것들 있죠? 그거 별로 안 속상해집니다. 지금 여러분 자존심 상한 거 있죠? 그거 별로 자존심 안 상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 내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이 땅에 어떤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